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은 제16번 시편 28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시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간구한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능하신 손길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변덕스러운 기후로 저희들의 여러 가지 허물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 했던 다짐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인간관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기도의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와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 피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룩한 주일, 부족한 저희들 적은 숫자지만 함께 모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행동과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한 일들, 주님께 부끄러웠던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을 다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분 오열되어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금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에 닥쳐온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동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받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 침수 피해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저희들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장안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장안의 성도들 코로나 후유증과 지병 등 육신이 약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힘을 주시고 치유하사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소망 주시고 하루속히 쾌차여서 본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속되는 폭염과 장마에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 위에도 하늘에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정성껏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도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말씀을 제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만사가 형통한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가운데 지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측이 쉽지 않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4명이 숨진 충북 오성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무사한 일, 책임 회피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산사태는 대부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치, 경제, 국제 정세 등 사회 전반에서 들려오는 온갖 우울한 소식에다 대낮 서울 번화가 칼부림 사건 같은 끔찍한 범죄 소식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소식이 더해지면서 하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TV를 보기도 신문을 펴기도 겁날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노라면 마치 우리를 향해 포위망이 점점 좁혀드는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위기가 닥쳐올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다. 무슨 뜻입니까? 얼른 보면 위기는 단순히 어렵고 힘든 상황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위기 상황이라도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어떤 사람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돌을 딛고 올라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J.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세계 문명사 가운데 작동하는 중요한 법칙을 설명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흥왕하고 위기에 굴복하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중시해야 할 것 과연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 조건보다 좋은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조건이라는 건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늘 좋은 환경 조건에서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시각각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걱정, 근심, 고통과 환란이 닥쳐옵니다. 단지 그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마찬가지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연속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본능적 반응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인생을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서 신앙적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하며 극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하버드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의 첫 딸은 4살 때 사망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둘째 딸을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 시카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결심합니다. 차라리 미시간 호수에 빠져 죽자. 그러면 아내와 딸에게 생명보험금이라도 남겨줄 수 있겠지. 그런데 몸을 던지는 순간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창조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자연이 스스로 사라질 수 없듯이 내 생명도 내 스스로 없앨 권리가 없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미약한 한 개인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을지 도전해 보리라. 그 후에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하버드대에서 퇴학당했던 그가 후일 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의 이름은 버커민스터 풀러입니다. 그에게 하버드 교수직은 작은 경력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건축가였지만 동시에 디자인, 기하, 공학, 과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인류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버커민스터 풀러는 아주 특별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이 닥쳐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쳐도 결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가능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H.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무슨 말입니까? 극심한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당황하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한다면 위기가 닥쳐와도 기죽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이 모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포함된 역대하 20장 전체를 보면 위기가 닥쳐올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때는 대략 연대가 주전 9세기 중엽쯤 됩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에 연합군이 침공해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고 남유다 왕국은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을 해왔다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때 침공한 연합군은 본문 1절을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침공해 왔다는 것은 조그만 남유다 왕국이 큰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침공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장 11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느낀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연합군이 몰려와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서 남유다를 완전히 몰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이러했습니다.
주변국들이 남유다 왕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상권에 요충지인 남유다를 정복함으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침공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도관에 든 쥐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둡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연합군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혼선이 있었는지 서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특별히 손을 쓰지 않았는데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생존자가 하나도 없이 연합군 전원이 전사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25절을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연합군이 남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수거하는 데에만 꼬박 사흘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변의 나라와 족속들이 남유다의 큰 승리의 소식을 듣고 모두 남유다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평화가 정착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이 분명 위기를 당했는데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위기가 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위기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눈앞이 캄캄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혹시 그럴 때가 올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구체적인 비결이 무엇이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역대하 18장과 19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실책이 나옵니다. 내용인즉슨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한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금묵자흑이란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악에 물들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게 일단은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으로 비교적 선한 왕입니다.
신앙이 좋았고 나라를 잘 다스려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실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 아닙니까? 그런 악인을 가까이 하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결국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동안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번영의 때에 실수를 저질렀는데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다분히 세속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견제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리는 정치 외교적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특히 그 아내 이세벨은 이방 시돈의 공주를 지녀 바알신과 아세라신 숭배의 거두가 아닙니까?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해도 그런 악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지만 잠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한눈을 팔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호소한 겁니다. 세상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오늘 본문에 이런 큰 위기를 허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두려워 떨던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그런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 손안에서 나라의 안위가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중요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배제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폭풍이 몰아닥치면 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폭우로 들어옵니다. 그래야 폭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건물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비상구로 뛰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고 우면할 것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다른 데 가면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레 겁먹고 세상으로 나가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위기의 때 세상으로 달려가 봐야 결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적극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외면합니다. 세상은 좋을 때 좋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는 언제 보았냐는 식으로 외면합니다. 오직 신실한 하나님만 받아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이니까 좋은 약 다 써보았을 겁니다. 용한 의사 다 불러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자신도 죽고 나라도 위태롭습니다. 아직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수명이 15년 연장됩니다.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살다가 위기가 닥쳐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뢰함으로 꼭 문제도 해결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저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캡틴이란 별명을 가진 조종사가 있습니다. 신일덕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군 경력과 민간 항공기 경력을 합쳐 40년간 21,200시간의 비행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한 후 항공선교의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신혼부부와 일반 승객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도착 15분 전 유압장치를 점검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이드로릭이란 유압장치가 고장나서 바퀴를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제소에 연락했더니만 동체 착륙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바퀴 없이 동체로 착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비행기에 화재가 나고 많은 사상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동체가 두동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아찔한 가운데 이런 생각이 마음에 스쳤습니다.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는 없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자신의 몸이 뜨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부기장에게
수동으로 유압 장치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퀴 한쪽이 빠지고 다른 한쪽도 빠졌습니다. 관제소에 연락했더니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동체 착륙을 다시 한번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착륙을 시도했고 비행기는 바퀴를 내리고 공항에 안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렸더니 모든 승객들이 환성을 지르며 서로 감격의 포옹을 했습니다. 부기장이 신 장로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기장님, 정말 기도해서 바퀴가 빠진 겁니까? 아니, 자네 아까 옆에서 보고도 못 믿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결국 이 부기장이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다급한 일을 당해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울면 엄마는 급히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급해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부디 위기가 닥쳐올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를 위대한 기적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구체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여호사밧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감사, 찬송을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아직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어려울 때, 아직도 힘들 때, 아직도 괴로울 때, 아직도 아무런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밑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큰 소리로 찬송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밑에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원을 동원합니다. 가운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으로 내세웁니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지금 앞에는 연합군이 소위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감사라니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현실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힘든 가운데서 감사 찬송을 드리니까 현실에서 기적이 생긴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합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전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면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있을 때 겪은 사건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참으로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면서 수입이 없어지자 돈만 아는 악한 주인이 바울에게 매우 분노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당국에 고소합니다. 좋은 일 하다가 악한 자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고초를 당합니다. 실컷 얻어맞고 고문까지 당했으니 한밤중에 얼마나 욱신욱신 쑤시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도 낙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이라 매를 맞은 데가 더 욱신거리며 엄청 아플 텐데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얼마나 힘차게 찬송했는지 다른 죄수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살면 충성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기에 주님께 다 맡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감사 찬송한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물론 간수가 타락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해서 그를 살리려고 타러 가지 않았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밤에 놀란 간수가 자기 집에 들어가 씻겨주고 복음 듣고 회개함으로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다음 날에는 관리들이 와서 나가달라고 사정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모르고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당당하게 출루합니다. CCM 가수 송정미 씨의 간증입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CCM 아티스트 중에 한 분입니다. 한국인 CCM 가수 최초로 뉴욕 카네기홀 공연 기록, 그리고 50만 관객 동원과 200만 장 앨범 판매 기록 등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노래는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노래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고난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한 중 연세대 성악과에 입학했는데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 성악 시험을 못 볼 정도가 된 겁니다. 성대 결절이었습니다. 의사가 2달 동안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래를 평생 못할 것만 같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달리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 목소리를 되찾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끝내 건강한 목소리는 되돌아오지 않았고 혹이 있는 성대로 지금은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던 귀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 끝에 꾀꼬리 같은 유괴의 목소리를 되찾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제게 영으로 노래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절망의 늪에서 당당히 나왔습니다. 대학생 시절이었던 그때 유명한 축복성을 작곡한 겁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노래는 무려 16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때때로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세상 사람들은 다 큰일 났다, 죽겠다고 야단들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위기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난리법석을 피운다고 우리도 덩달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위기가 닥치면 두려워 말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이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위기가 닥쳐올 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써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총체적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항상 믿음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다하시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또 사고로, 노환으로, 질병으로, 지병으로, 코로나 확진과 후유증으로, 또 세상에서는 고치기 힘든 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재활 치료로,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수술을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또 말세의 인간성 타락으로 인해서 끔찍한 범죄 행위도 있고 또 곳곳에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님, 태풍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크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의 하나 구별해서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고 불확실한 시기지만 저희들에게 경제적인 용기와 경제적인 지혜를 허락하셔서 슬기롭게 경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 후손들에게 더욱더 경제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경제 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원 가료 중이기 때문에, 또한 출장 중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 위로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예배의 안수 집사의 원례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낮예배의 권사의 원례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밤기도회 금요일 8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식당 봉사는 권사회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에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시민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